불러 사무엘에게 보였다. 사무엘이 말했다.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아닙니다. 다음으로 이새는 산마를 보였다. 사무엘이 말했다. 이 사람도 아닙니다. 이새는 아들 7명을 모두 사무엘에게 보였다. 사무엘은 이새에게 있는 그대로 말했다.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누구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더니 이새에게 다시 물었다. 이들이 전부입니까? 아들이 더 없습니까? 작은 녀석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만 밖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명했다. 가서 그 아이를 데려오십시오. 그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이 자리를 뜨지 않겠습니다. 이새는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게 했다. 그가 안으로 들어왔는데 눈이 밝게 빛나고 준수하여 무척 건강해 보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바로 이 사람이다. 그의 형들이 둘러서서 지켜보는 가운데 사무엘은 기름이 담긴 병을 들어 그에게 부었다. 하나님의 영이 높은 바람처럼 나의 안으로 들어가 그가 살아있는 동안 큰 능력을 부어주었다. 사무엘은 그곳을 떠나 남아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프레드리고 오웬이라는 사람이 그의 책인 아브라함부터 중동의 위기에 이르기까지라는 책에서 옛날 시대의 특징을 한 문장으로 딱 정리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다라고. 다윗이 태어나고 자란 세상의 특징적인 모습,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여가는 시대의 특징을 우리에게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희망과 소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어두움의 세상. 이 어두움을 이겨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왕이 아닌 하나님의 왕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선택했던 왕은 사울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에게 기름을 부었고 사울이 왕위에 오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끝까지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는 간절했지만 사울은 잘못된 길로 빠졌고 끝까지 잘해내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타락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다윗을 하나님께서 지난주 1절 말씀인 예선을 통해서 미리 선택하시고 결정해 놓으신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 나가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제일 처음 장면은 이새의 맏아들이 등장합니다. 엘리압이 등장하는 순간 사무엘은 완전히 감동했고 첫눈에 반해버렸고 마음마저도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역시 하나님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구나 감탄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압을 보는 순간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을 자구나. 이 이야기는 사무엘의 마음속에 찾아온 자신이 스스로 판단했던 이야기입니다. 역시 하나님이 고르시니까 사무엘로 하여금 여러 사람 중에 선택해야 될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첫 번째 사람을 책임자로 틀림없이 보내셨다라고 사무엘은 생각했습니다. 만약 사무엘이 왕을 뽑으러 다닌다고 소문이 퍼져나가고 이 사람 저 사람을 점검하고 있다는 소문이 사울의 귀에 들리기까지 하면 자신이 틀림없이 목숨의 위기에 빠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러한 위험 없이 첫 번째를 보자마자 아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결정했을 것이 사무엘의 마음입니다. 엘리압을 보는 순간 키도 용모도 전형적인 왕의 풍채의 모습이라고 사무엘은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사무엘의 기준, 사무엘의 관점에서는 엘리압이 너무너무 준수한 청년으로 왕의 자질을 갖춘 인재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압에 대한 평가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무엘의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도 아직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관점을 헤아릴 줄 모르고 있습니다. 엘리압에 대한 사무엘의 만족감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엘리압을 왕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무엘이 선택했던 그 인순 기준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그것이 7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외모가 다가 아니다. 그의 외모와 키에 감동하지 마라. 나는 이미 그를 다 제외시켰다. 나 하나님은 사람을 판단할 때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않는다. 사람은 얼굴을 보지만 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무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은 외모를 본다.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바른 해석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외형, 조건, 학력, 경력 등을 살피지만 하나님은 인격, 성품, 자질, 됨됨이를 중요시 여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사람은 어디까지나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사람들 가운데 마음 중심에 죄 말고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는 말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새의 맏아들 엘리압을 하나님이 뽑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뽑으려는 기준과 다르고 사무엘이 뽑으려는 기준과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왕의 자질이 거의 보이지 않는 사람을 고르고 계십니다. 가능한 이스라엘 백성의 존경과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 사람일까?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을 뽑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인 사울을 뽑을 때는 어땠습니까? 모든 사람보다도 그 사람들의 머리보다도 얼굴이 하나 더 높은 곳에 있는 사울을 보면서 사람들 모두가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자질을 갖추었다라고 느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실 때에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을 선택하고 왜 그 사람을 세우시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관점을 바르게 이해해야 하나님의 인선 기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를 뽑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을 다 주어서 하나님의 위임자를 뽑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대리자를 세우시고 난 이후에 편하게 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인물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며 백성을 가장 잘 이끌어줄 리더를 선출하는 것도 아니고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강직한 사람을 뽑는 것도 아니며
전쟁의 두려움에서 극복할 장수를 뽑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이 해답이고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만이 인간이 살아갈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줄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고 그런 인물을 고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새로 뽑힌 지도자는 설령 능력이 조금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아니 준비되지 않는 사람을 뽑아놓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수고하시는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얼마나 애쓰시는가를 드러낼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원리가 이스라엘을 선택할 때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이었습니다. 가장 작고 연약하고 아무에게도 인정받을 수 없는 나라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두면 이 땅 가운데 견딜 수 없는 민족과 나라였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의 나라 온 땅에 등장하는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저히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한결같이 세상적으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참으로 세상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연약한 제자들, 세상적으로 초라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자들로 세우셨습니다. 연약한 제자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방법을 배워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세상적으로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결코 약하지 않는 바른 강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들을 만약에 서울대 출신, 하버드 출신들만 가지고 목사들을 세우면 많은 목사들이 탈락할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적으로 드러낼 것 없고 초라하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나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한 대 맞고 정신을 차린 후에 다시 이새의 아들들을 살펴봅니다. 둘째부터 일곱째까지 사무엘 앞을 다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뛰어났고 훌륭한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가문도 메시아가 태어날 유다 가문이고 외모도 준수하고 키도 큰 인물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뽑지 않으셨습니다.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넷째부터 일곱째까지를 보였지만 아무도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이새는 절망하여 엘리압부터 시작하여 7을 보여주었는데도 뽑히지 않았다면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고 묻습니다. 이새는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양을 지키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이새가 한 말의 의미는 지금까지 만나본 7 아들이 자격이 부족하여서 선발되지 않았다면 막내는 만나보아야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생각에는 겪어보고 지내보며 살아보니까 나이나 연륜으로 보나 자질로 보나 모든 면에서 형들이 우수하기 때문에 7 형들이 뽑히지 않았다면 막내는 선발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이새의 생각과 기준입니다. 이새의 관점과 사고방식에는
막내가 선발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기어코 막내를 불러오라고 말합니다. 이새는 마지못해 다윗을 불러왔습니다. 이때 성경은 다윗을 재미있게 묘사합니다. 이 장면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엘리압이 사무엘에게 나왔을 때 사무엘의 보기에는 너무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을 자구나라고 말할 정도였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이러한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예상과 다르게 엘리압을 선택하지 않으시며 사무엘의 생각을 책망하신 그것이 7절 말씀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외모가 다가 아니다. 그의 외모와 키에 감동하지 마라. 나는 이미 그를 제외시켰다. 나 하나님은 사람을 판단할 때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않는다. 사람은 얼굴을 보지만 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본다. 분명히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들이 가진 기준, 사무엘의 선택 기준과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이 사무엘에게 왔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사무엘의 기준과 다르시기에 엘리압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막내 아들 다윗, 결국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다윗에 대해서 성경은 외모가 보잘것이 없다라고 묘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다윗의 외모는 틀림없이 볼품이 없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다윗에 대한 성경의 묘사는 12절 말씀입니다. 먼저 쉬운 말 성경입니다. 그는 눈에 총기가 있고 잘생긴 청년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눈이 밝게 빛나고 준수하여 무척 건강해 보였다.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인성 기준에 근거하면 다윗에 대한 묘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을 치다가 불려왔는데 아이고 냄새도 심하고 보니까 얼굴도 너무너무 마음에 들지 않을 만큼 못생긴 인물이라고 묘사해야만 되는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생겼다, 준수하다,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에도 들 만큼 혹하게 보이는 모습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들의 기준과 대조하면서까지 중심을 보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에 대한 묘사는 그 누구보다도 외모에 대한 묘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준수하더라, 잘생긴 청년이더라 라고 외모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말씀과 전혀 상반되게 행동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만약 다윗이 들어왔는데 정말 볼품도 없고 전형적인 양치기요 많이 부족해 보이는 소년이 들어왔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러한 다윗을 본 이새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 소년이 선택되리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않을 것이고, 이때 다윗이 선택된다면 사람들은 야 진짜 못생겼네, 외모 진짜 볼품이 없네, 하나님은 정말 마음만 보시는가 봐, 정말 마음은 착한가 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더니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다윗의 마음은 순수하고 깨끗하고 헌신적이고 믿음 있는 소년인가 보네 라고 말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중심을 보신다고 강조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뽑은 사람은 외모까지도 준수한 사람,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잘생긴 사람입니다. 마치 외모를 보고 뽑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막힌 전략, 정수인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새로운 왕을 선발하는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왕으로 선발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왕을 뽑으시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왜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왜 외모가 빼어난 사람을 뽑으시는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각과 인식, 사람들의 기준과 가치를 변화시키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은 모두가 저의 기준, 저의 생각, 저의 인식, 저의 가치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인식, 하나님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선발하는 과정을 통해서 죄의 인식과 하나님의 인식을 대조하고, 죄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를 대조하고, 죄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을 대조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미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의미, 죄의 의미로만 이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말씀과 행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과 원리와 개념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선발된 사람이 다윗이 중심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죄인들의 어리석은 마음을 뒤집어 놓으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고 정작 뽑은 사람은 준수하고 잘생긴 사람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다윗을 외모로 보고 뽑으셨을까요? 중심을 보고 뽑으셨을까요? 성경의 대답은 외모를 보고 뽑았다 또는 중심을 보고 뽑았다가 아니라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대답입니다. 그 대답이 바로 이어서 등장하는 13절 후반부입니다. 13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급한 바람처럼 다윗 안에 들어가 그가 살아있는 동안 큰 능력을 부어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출 방식에 대한 대답입니다. 외모가 출중하든 볼품이 없든 누구라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이 자격이 있든 없든, 사람이 능력이 있든 없든, 사람이 리더십이 있느냐 없느냐, 사람이 경험이 많으냐 적으냐, 사람의 조건과 관계없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펼쳐 가시겠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어떤 생각, 어떤 일을 하든지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과 생각으로 결정하며 판단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7절, 나 하나님은 사람을 판단할 때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않는다. 사람은 얼굴을 보지만 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본다는 표현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의도가 바로 이해되지 못하고 단지 표면적인 의미로 오해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사역을 위해서 사람을 뽑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교회들은 하나님의 인선 원칙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선 원칙의 대표적인 예가 7절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선 원칙을 따르고자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고 뽑으려고 노력합니다. 세상의 재력이나 지위나 신분의 영향을 받아 교회 직분자를 뽑아서 안 되고
대신에 중심, 즉 그가 얼마나 진실하고 신실하고 믿음이 있고 성경을 잘 알고 교회를 사랑하는 여부를 기준으로 뽑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외모와 중심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미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외모는 세상의 지위나 재력, 경력, 신분, 신체적 특성, 개인의 어떠한 눈에 보이는 상태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중심은 인간의 내면, 성품, 기질 또는 신앙심 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이라고 하는, 즉 모든 인간이 같은 수준이요 같은 차원이라면 외모나 또는 외형적인 조건, 즉 세상의 재력이나 지위도 비슷하고 중심 또는 내면적 상태인 신앙심이나 심성 또한 거의 유사하고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만약 실제로 하나님이 인간의 중심만 보신다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살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외모, 즉 몸이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중심이 예배를 떠나 있는 경우를 하나님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신다면 어떨까요? 인간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순간순간마다 딴 생각도 많이 하고 잠깐 다른 상상의 날개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누구든지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만약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 것과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외모는 인간의 한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인간의 조건, 상태, 수준, 자격 등이 아니라 인간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표현은 인간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중심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는 인간은 인간이 하면 된다고 스스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약속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들려주시는 맹세의 표현입니다. 외모를 보느냐 중심을 보느냐의 표현은 사람을 대상으로 설정하고 사람의 외모나 조건이나 자격을 보느냐 혹은 사람의 중심이나 내면이나 성품을 보느냐를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 대하여 외모냐 중심이냐가 아니라 사람이 행하느냐 하나님이 행하느냐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도움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는 것은 오직 사람이 일하는 것만 바라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사람의 기준, 사람의 일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오직 사람에게만 의존합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을 뽑고 재주 있는 사람을 뽑고 일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사람의 능력에 의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사람은 특별히 능력 있는 사람, 재주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뽑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에서 이 원리를 설명합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 큰 능력을 부어주셨다. 이 말은 구약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떠나는 경우가 왕왕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케이스가 삼손이겠죠. 삼손은 머리가 길어서 힘이 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했기에 힘이 강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번 본문인 14절에서도 사울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경우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난 후에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실패하는 왕이라고 한다면 다윗은 기름 부으심을 통한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동안 떠나지 않음에 대한 표현이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을 잘 생각해 봅시다. 당시 형제 서열로 막내 아들이라는 표현은 하카톤이라고 하는 원어입니다. 더구나 이름도 소개되지 않고 등장할 만큼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하찮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뉘앙스가 딸린 말입니다. 중요한 자리에는 나서지 말고 빠져야 할 인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저 집안에서 꼬마에 불과한 단어, 눈에도 집에서도 눈에 띄지 않는 존재, 하찮고 귀찮은 허드렛 일만 해야 되는 존재, 중요한 일을 맡겨서는 안 되는 존재, 제일 천시되는 일만 해야 되는 존재. 그의 아버지가 그를 얕잡아 본다는 사실은 그가 집안에서 할당받은 일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양치기, 이는 농장일 가운데 가장 힘이 그래도 덜 드는 일이요 잘못해도 별 해를 불러오지 않는 업신여김을 받는 일임에 분명합니다. 사무엘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들지 않는 아이, 아버지와 형들에게도 전혀 인정받지 않는 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에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영웅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역사로 해야 합니다. 사람의 지혜, 사랑의 방법이 아닙니다. 교회 봉사나 헌신, 교회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 직장에서 하는 일, 가정에서 하는 모든 일도 우리 스스로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대로 행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존귀한 일이냐 가치 없는 일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성령이 들어가고 난 이후에 비로소 다윗의 이름이 정식적으로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만 다윗의 이름이 600번 이상 등장하지만 실제적인 사무엘상의 등장은 무시당하고 초대받지 못한 인물이었던 한 목동이 예언자와 성령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마침내 그의 정식적인 이름이 데뷔하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막내라고 하는 하카톤이 아니라 다윗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는 이유는 탁월한 인재를 발탁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사람도 정말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구나.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중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인물이든지 관계없이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특별한 능력을 사모함이 아니라 나에게 특별한 능력 가지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매 순간순간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매 순간의 결정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결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깨닫고 발견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청안교회 모든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원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하시고 그 일을 감당해 내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임을 우리가 추어도 잊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나의 기분, 나의 생각,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기에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차고 흘러넘치며 우리의 이름이 존귀케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남은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